딱 그냥 올려놓고. 시간이 뚝뚝 지났네요.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몰라. 얘기를 하실 지금 키가 됐다고. 거기 시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몰랐죠, 시간이 지난. 오늘은 15일. 오늘은 장근자씨. 오늘 장근자씨 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가르치시는 교수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교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영의 말씀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온전히 저희들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를 배울 때에 그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이 스토아 철학하다가 유물론 얘기하다가 뭐 다 못했죠. 16페이지 아래쪽에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 스토아 철학이 주장하는 말을 정리를 하고 볼게요. 초기 스토아는 첫째로 유물론이다.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한 거,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그런 것들입니다. 스토아주의에 따르면 비물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 그리고 세계 심지어 언어도 물질적이다고 모든 것을 물질 위주로 보는 그러한 학문이었고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둘째로 스토아주는 범신론이다. 스토아 철학은 만물에서 신적 실체를 발견하는 범신론에 기초합니다. 우리 예전에 그 바닷가 사시는 분들 보면은 뭐 태풍이나 이런 게 많으니까 갖가지를 다 섬기잖아요. 또 산에서도 올라가면 뭐 나무니 바위니 다 섬기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모든 것에 신적인 그러한 주의를 부여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 사도행전 17장 22, 2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말할 때 너희들이 너무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까지 섬기더라 이런 것처럼 모든 것을 신적인 존재로 보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들은 또한 모든 실체가 하나님 하나의 궁극적인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이론론자다. 모든 자연의 모든 상황은 하나가 최종적이다고 하나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론론적 사고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라고 보았던 헤라클리투스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물질이면 물질 가운데 하나 아니면 정신 이런 것 중에 오로지 하나만이 유일한 실제를 가지고 있고 거기서 시작이 됐고 그것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이런 근본 원리는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런 우리가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뭐 물, 불, 뭐 바람, 공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어떠한 물질에서 시작되었다고 지금 과학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사람 많거든요. 뭐 우주 폭발이라든가 미생물이 아메바가 됐다가 이렇게 점점 지금 같은 인간 형태로 변형되었다고 뭐 진화도 이렇게 보는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 욥기 보면은요. 욥기 38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거든요. 창세기는 이제 뭐 모세가 기록한 거고 욥기 보면은 욥이 하도 이제 그 자기의 고난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족하고 답답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욥기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실 때 네가 어디 있었냐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시작이 없이 어디서부터 자연적으로 막 커져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스토아주의는 하나의 종교이며 철학이다. 어떤 학문을 떠나서 학문의 선을 넘어서서 이미 하나의 어떠한 종교처럼 만들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스토아주의가 특성상 철학이기 때문에 단지 교육받은 지식층에만 수용되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철학이라는 것은 가르침이나 생각을 많이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식층들이 많이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있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스토아주의가 요구하는 것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우수한 지식층이 주로 스토아 철학을 따랐다. 자, 그럼 이제 17페이지에 세 번째, 그럼 스토아주의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번 보기로 할게요. 이렇게 철학으로서 스토아가 이제 자리를 많이 잡아가는데 그러면 기독교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보는데 한번 볼게요. 용어상 많은 유사성이 있지만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스토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관이다. 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이야기예요. 스토아주의는 완전히 인격적인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들이 말하는 신은 단지 내재적인 신일 뿐이다. 내재적인 신은 뭐냐면요, 인간의 내에서 그냥 어떤 영적, 지식적으로 인간 속에 깨달음을 주게 하는 신이에요. 자신들이 말하는 거, 자신들은 많이 알수록 많이 아는 사람이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 많이 알게 해주는 것을 나와 함께 있으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신, 내 속에 그냥 나에게 어떤 지식적인 것만 알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이 말하는 신과 결코 동일시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잖아요.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다 사단의 후예들이지, 사단을 쫓는 그 무리들이지 절대 신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그들은 모든 걸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의 성육신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며 단지 그들이 말하는 성육신이란 우리 각자가 자기 안에 로고스의 일부를 가졌다는 개념일 뿐이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로고스에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로고스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어떠한 대단한 지식, 영적인 진리 이런 거를 아는 것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공부를 좀 했다? 학문이 깊다? 그러면은 그 사람 로고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이런 대단한 진리나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내가 체험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이 로고스가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겉으로는 기독교도 로고스가 있어, 우리 스토아 로고스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슬람에서 섬기는 알라? 우리는 하나님이 알라도 그렇게 그 사람들은 말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알라와 인간은 주인과 종의 관계고 창조주와 노예의 관계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거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똑같이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한 스토아 철학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인 죄의식이나 죄사함이 없으며 개인적인 불멸 개념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죄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도덕의 기준이에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그 인격의 기준이 상황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죄라는 거는 도덕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는 거는 도덕은 이미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냐 안 하냐가 죄냐 아니냐 기준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불멸 개념 그들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의 선한 부분은 다시 전체로 돌아.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는 개인적으로 전부 모든 것이 끝이 난다고 보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독교에서도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이면은
힘들고 고달프면서 자살하면 되죠. 끝인데. 더 이상 없는. 근데 기독교에서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인간 세상 짧은 거 뭐 길어야 100년도 못 사는 그 세상은 그 절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점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인데 우리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에서 살 것이냐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나눠지는 것이고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 선한 그 사람의 악한 부분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선한 부분은 다시 우주 안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부분이 돼서 또 돌아간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이웃을 향한 도덕적 의무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희생과 능동적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중을 도덕적 원천의 본질로 보는 데서 출발하기에 스토아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 오히려 불교와 가까워지. 뭐 돌을 닦거나 뭐 성불한다거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구제한다? 사랑을 베푼다? 도와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게 아니라 자기의 스토아 철학을 알 정도 내가 학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 내가 나의 사회적 신분에 맞게 이 정도 도덕적인 내가 베풀어야 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 똑같이 누구를 도와줘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목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보니까 어떤 수도원, 한국에 있는 수도원을 이렇게 찍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거를 수도원 이야기로 한 시간을 끌어가더라고요. 방송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사들이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함께 거기서 노동하며 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행동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에 어떤 수도사를 인터뷰를 하는데 울어요. 왜 우느냐 했더니 당신이 원하는 건 뭡니까?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울어요. 근데 돕는다는 의미가 수도사들은 모든 걸 다 중들이 산에 가서 돛 닦는 것처럼 다 절제되고 자기 걸 누리지 않고 노동하고 힘들여 농사 짓고 밭 갈고 하면서 거기서 자기 작업지적 하면서 또 주변을 돕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돕는 게 그냥 남을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더 많이 못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한 걸 더 마음 아파하거든요. 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하지 못하는 걸 더 마음 아파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을 더 도와주지 못해. 물론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착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본 본질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돕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거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잘해요. 우리 이제 선교제 나가면 가장 많이 혼동 오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NGO냐 선교사냐. NGO 알죠? 그냥 가서 돕는 자선단체들. 그 사람들도 가서 어려운 사람 돕고요. 북한 사람 만나면 돕고요. 뭐 돈 주고 쌀 주고 보호해주고 해요. 근데 보호는 잘 못하는데 도와주는 건 잘해요. 그리고 현지인 도와주는 것도 일반 사회기구 무슨 자선기구 수많은 NGO들 있잖아요. 다 해요. 선교사 다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돕는 데 의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고 당장 필요한 먹을 걸 도와주고 이걸 도와주는 거고 선교사는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주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움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 잘못 못하면은 선교사가 아니라 NGO가 돼요. 이것처럼 이 남을 돕는 의미가 잘못되면은 우리도 그냥 도와주는 좋은 이웃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 아파할 것은 내가 못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대로 주면 죽을 텐데 저대로 주면 지옥 갈 텐데 이걸 마음 아파해야 돼. 근데 그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은 출발 자체가 다르니까 이 사람들 그냥 많이 깨달아서 깨달은 만큼 남 도우면 돼요.
그럼 자기는 선한 사람이 돼서 또 자기가 죽으면 선한 부분이 다시 또 우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무엇인가 우주 일부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 철학과 이제 기독교의 다른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 필로라는 사람. 필로라는 사람 왜 여기 넣냐면요. 필로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잘못 접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중요한 그 연결고리가 되기는 해요. 철학과 기독교. 그래서 집어넣었거든요. 볼게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알렉산드리의 필로는 스토아 철학과 중기 플라톤주의를 이상적으로 융합시킨 초기 기독교 배경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주전 20년에 태어나 주 50년에 세상을 떠났다. 언어학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상이 광범위하여 성경에 대해 탁월하고 고결한 견해를 지니고 있었던 필로는 거룩한 책들에 대해 저술을 하였다. 이건 이 사람의 이제 학문적 업적인데, 자, 이 사람의 한 걸 보면은 헬라인들이 구약에서 그들의 중심 사상을 얻었다고 확신한 필로는, 왜냐하면 헬라의 철학 사상의 시작점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중심 사상이 구약 성경에서 많이 발달한 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헬라 철학을 연합된 가르침으로 결합하려고 노력하였다. 근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뭐냐면, 지난번 토착하게 얘기한 것처럼 헬라 철학에다가 기독교 사상이 합쳐지면서 헬라 철학의 잘못된 부분을 기독교의 신학적인 부분으로 그거를 바르게 잡아서 기독교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의 신학적인 부분이 헬라 철학이 거기에 붙어서 헬라화로 변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헬라 철학도 연구하고 기독교 신학도 연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쭉 해놓은 것들은, 연구한 부분은 그런 대로 인정을 받을 만하다. 지금 신학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옳은 주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현재 신학을 체계를 잡아가는데도 그것이 바탕이 됐다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둘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그가 직면한 문제점이 바로 성경의 창조교리와 헬라 창조 간의 부조화였다. 철학에서 보는 창조론과 창조 원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물질과 접할 수 없다고 믿었던 필로는 하나님과 세계와의 사이의 중재자를 생각해냈다. 이 중재자가 로고스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존재와 절대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선한 부분과 악이라는 악한 부분의 중간에 무엇인가 있어서 접촉점을 만들어준다. 연결고리를. 그게 로고스라고 봤는데, 이 로고스가 우리가 아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이 많았을 때 이 악한 인간이 영적인 지식을 많이 깨달음으로 선하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좀 변화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철학화된 거예요. 신학이 철학화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거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로고스가 딱 나오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는 로고스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오셨잖아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직접 홀로 지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 분이지, 이런 영적인 지식까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들, 필로가 주장했던 사상들, 그리고 헬라 사상과 유대주의의 그 기독교 사상이 부딪히는 것도 같이 봤을 때, 자, 요약하면 첫째, 필로는 고대 헬라 사상과 유대주의 사상이 동일한 원천에서 나왔다고 보고 이 둘을 종합하였다. 왜냐하면 똑같이 구약에서 나왔다고 봤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 필로는 헬라 사상과 유대주의 사상의 연속성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구약의 상당 부분을 우화적으로 해석하였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떤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비유로 말한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 사건을 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풀어나갔다는 거예요. 셋째, 필로는 헬라의 신관, 특히 플라톤의 선과 이데아와 구약의 하나님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필로의 기독교인은 초대 교회사가들에게 오랫동안 관심이 되었다.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님과 철학을 같은 라인으로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헬라 철학에서 보는 그 사상을 보면은 그들의 중심적인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보았어요. 자연이 이것이 뭐죠? 계속 자연 발생으로 생긴 것이고 이것이 계속 또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게 태어나고 지금 많이 말하는 별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생성되고 또 생물들도 계속 후대가 태어나면서 계속 이렇게 흘러 가는 거고 끝은 안 난다. 왜냐? 계속 후손이 나오니까 끝이 없고 우주도 계속 별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별이 생성되고 이래서 끝이 없이 계속 이 우주는 한없이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 원리는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이 모든 것을 시작돼서 중심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는 이 세계관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세계는 분명히 하나의 시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잖아요.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작은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간 끝나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환상 중에 봤지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라는 것은 이 지구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시작과 끝이 분명히 있고 시작과 끝이 없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인데 헬라 철학에서 그게 아니라 저는 우주를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자꾸 부딪히는 부분들이었어요. 헬라 철학과 신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철학에 대해서 이러한 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성경은 두 군데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금 신약 성경을 쓸 때도 이미 스토아 철학이 자리를 꽉 잡았을 때예요. 이미.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거기서 이제 부딪혀가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말씀으로 깨우쳐가면서 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든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은 헛된 속임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비슷한 거 그럴듯한 이론을 세워서 사람들을 속여가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러한 헛된 세상적인 지식을 쫓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철학을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학문이 최고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알면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됐거나 영구하게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대신에 세상 철학, 세상 학문만을 최고로 생각하고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스토아 철학은 이미 학문을 넘어서 종교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18페이지에 유대주의의 배경,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 당시에 살던 모습에 대해서 짧게, 아주 짧게 요약을 좀 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윗에서 알렉산더까지 다윗 왕 때서부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있을 때까지를 잠깐 줄였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약 1000년 전에 이새의 아들 다윗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는 주전 960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솔로몬이 주전 630년 죽은 후에도 좀 빠진 게 있어. 후에도 다윗은 메시아 희망의 상징이 될 만큼 이스라엘에 위대한 영향을 끼쳤다. 솔로몬 왕국 후 다윗의 왕국은 두 개로 분열되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잖아요. 여기 두 나라의 특징이 있는 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가져갔고, 근데 오히려 열처팔 더 많이 가져갔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를 했는데 유다와 베냐민만 딱 줬어요. 두 지파만 줬어요. 그런데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망할 때 계속 바뀌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왕조가 뭔지 알잖아요. 그 집안이 왕을 하다가 어느 날 다른 집안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있지만 왕의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김씨가 왕하다 어느 날 이씨가 왕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계속 바뀌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남유다는 잘했냐? 남유다도 불순종을 했어요. 가끔 왕들이 이상한 왕 나오면은 북이스라엘 못지않게 불순종한 왕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단일 왕조였어요. 계속 불순종을 해도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했어요. 절대 안 바뀌었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16절이나 열왕기상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이 그만큼 충성을 했기 때문에 너희의 후손에서 내가 왕위는 빼앗지 않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우리 후손에도 하나님께서 그만큼 혜택을 주신다. 어떻게 보면 뭐 거저 얻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보신다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남북은 나라들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북부는 주전 721년 아수르에 의해 포로가 된 후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다윗의 왕가의 충실히 남아있던 남쪽 유다 왕국은 586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 그리고 539년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포로들을 돌려보냈다. 첫 귀환은 또 다른 그룹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지도자 중에 하나가 에스라였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주전 334년과 323년 사이에 젊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이또에 이르는 모든 동부 땅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에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전 323년 알렉산더가 죽자 그의 부하 장군이 광활한 영토를 분할해 가졌다. 그게 이제 프톨레미는 이집트의 그 장군 중에 하나 프톨레미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 팔레스틴은 주전 198년까지 프톨레미의 통치권에 있었으나 198년부터 다른 왕가인 셀루시드 가문이 팔레스틴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팔레스틴의 통치 변화는 유대 백성들에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였다. 초래가 아니라 초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 시대에 많은 일들이 잠깐 주제적 본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가오면서 이러한 변화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인 것을 땅을 회복하고 살았지만 자신들에게 온전한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자신들을 지배해가는, 땅은 되찾았지만 완전한 주권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마카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보면 마카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아는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중간사, 신구약 중간사 400년 기간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마카비 혁명이라고 천주교에서 외경에도 마카비 얘기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단한 독립운동이었어요. 마카비가 집안 이름이에요. 마카비가 성이거든요. 마카비 집안의 이름이에요. 자, 이제 볼게요. 이제 프톨레미 왕들은 유대인들이 자유로이 그들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새 통치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고 헬라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했다. 프톨레미 왕조가 끝나면서 다른 셀류시드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게 가장 민감하잖아요. 그 부분으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책을 대표한 지도자는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 안디옥 4세였다. 그래서 이러한 셀류시드 통치에 반대하는 폭동이 나이 많은 제사장 마타티아스가 이름이고, 마타티아스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마카비가 성이고 마타티아스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 마타티아스와 그의 5 아들들의 주도하에 일어났다. 5 아들이거든요. 4이 아니라. 자, 이들 중에 셋째가 유다였는데 그가 지도자였다. 그래서 그가 유다 마카비예요. 그래서 그가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마카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왜냐면 마카비라는 단어가 집안의 성씨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맹렬히 싸운 사람들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워낙 독립운동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전 141년에 유대인은 셀류시드를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해 주전 586년 이후로 자신들이 망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 450년 후에 완벽한 독립국가가 다시 이뤘어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을 아주 강하게 해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지 80년 동안만 그들의 자유를 존속시킬 수 있었다. 이 독립이 오래 안 갔어요. 80년 정도만 갔어요. 19페이지 볼게요. 왜냐하면은 주전 63년 팔레스틴에 일어난 내란은 로마 정부가 팔레스틴의 확고한 권력을 장악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음 60년 동안 이스라엘은 반독립국가로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졌으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되었다. 이제 다시 로마의 그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이제 쉽게 말하면 관리 총독을 임명해서 보내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주전 37년 헤롯이 로마 정부에 의해 분봉왕이 되었다. 그 후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다스려졌다. 주후 6년에 헤롯 아킬레우스가 실수하자 그는 해직되고 추방되었다. 그가 다스리던 지역이 그렇게 돼서 로마의 영토가 되었고 로마의 직접 통치하는 지역이 되었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의 총독은 5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라 이름하는 로마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딱 이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제 주후 6년에 그 아킬레우스가 실수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아킬레오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마 누가서 3장 1절에 분봉왕 헤롯에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이 갈릴리 지역을 전부 로마의 직접 통치를 넘겨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까지 오는 시대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정치적으로 엄청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상을 돌아와서도 안정되지 못하고 고향 땅에 살았지만 계속 딴 나라에 휩쓸리고 살았던 거예요. 안정적이지 못하고 통치당하고 그 상황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이제 그 자치기구 뭐 이런 공동체 기구 생긴 것이 3번에 있는 회당과 사내들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존재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주전 586년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근데 그것이 파괴가 돼버렸죠. 파괴가 돼서 그러나 포로 후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왜냐하면 포로로 간 나라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신들의 쉽게 말하면 유대인 공동체라는 걸로 회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적인 의미보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 의미. 그래서 뭐 건물은 이런 어느 건물에 자신들이 들어가서 쓸 수도 있지만 그곳은 회당이라는 곳으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전을 빼앗기는 거기서 기도, 성경 낭독, 또 성경 가르친 이런 목적으로 회당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 지도자는 그 회당을 관할하는 관리하는 사람을 회당의 통치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이 회당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당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 보면은 그 뭐죠?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고쳤잖아요. 그때 그 맹인의 부모가 저 사람이 네 아들 맞냐고 그럴 때 말을 못한 게 추례될까 봐. 추례라는 게 뭐냐면은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지위를 박탈당해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은 거기는 이제 그 이슬람이 돈으로 완전히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화 거의 시켜놨어요. 근데 거기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사람, 예수님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게 마을에서 알려지면은 그 사람들 이것처럼 마을 공동체, 이슬람 공동체 쫓겨나요. 쫓겨난다는 게 뭐냐면 집 뺏기고 직업 뺏기고 모든 것에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다 아웃.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개종한 사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때도 유대인은 당연히 회당에 공동체에 들어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건 그 사람은 쉽게 말하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디서 불리한 일을 당해도 다른 유대인 한테 도와주지 않고. 뭐 당연히 뭐 음식을 나누는 데 있을 수도 없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토라를 연구하면 토라를 묵상하는 자리에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회당에는 아주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들에게. 쉽게 말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느냐 남아있느냐 그런 존재예요. 지금도 회당은 지금까지도 있어요. 곳곳에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모인 데는 휴대당이 다 있어요. 이 전통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유대인의 통치기구, 회당은 공동체고요. 통치기구는 사네드린이었어요. 사네드린은 의회라고 많이 그러는데 사네드린은 대제사장 지도 아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비록 로마 통치 아래 있었지만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팔레스틴 밖의 유대인들도 사네드린의 권위를 인정했다. 그래서 사네드린 의회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 또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어떠한 방향 다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이나 이런 중대한 문제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 외 사소한 문제는 사네드린 법으로 다 처리가 되도록 로마에서도 인정을 해요. 지금 현대 세계에 이런 데가 있어요. 사네드린이 아니라 이슬람 샤리아라고 그러나? 샤리아 법으로 이슬람 법으로 통치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숫자가 많아지면은 자신들의 회당처럼 공동체를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신들의 이슬람 법으로만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그 지역이. 쉽게 말하면 기름동에 이슬람 사람들이 산다. 근데 이 사람 숫자가 기름동에 있는 전체 인구보다 엄청나게 많아졌다. 자신들의 힘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신들이 통치하는 지역을 만들어 버려요. 이 구역은 우리 이슬람 구역이야. 여기는 우리가 통치해. 우리 지배야. 우리 법을 따라야 돼. 우리 순찰도 우리 자경단이 해. 그 나라의 법을 안 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유럽에 테러 많을 때 뭐 벨기에나 이런 데는 벨기에나 프랑스는 이슬람 세력이 엄청나거든요. 그 나라 경찰관이 테러범을 잡으러 그 동네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 동네에 있는 걸 아는데 거기는 이슬람제, 거기는 자기의 샤리아법으로 통치하는 데예요. 경찰도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쉽게 잡으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슬람의 본 모습이거든요. 공사당하고 똑같아요. 약할 때는 우리는 평화를 하고 손잡자. 힘이 생기면 그때는 이제 뭐죠? 협상을 하자. 자기네가 세지면 이제는 우리 맘이에요. 어디 가나 똑같아요. 이런 모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내들이라서 그만큼 인정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그 통치 지역은 현지 국가가 인정 안 해줘요. 자기들이 만들어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는 이 사네드린의 그 법정으로 인정받는 것은 현지에 있는 로마에서 이미 인정해 준 거예요. 사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빌라도의 예수님을 잡아온 이유가 뭐예요?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자신들 사형시킨 권한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사형을 인도해달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자신들이 사형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거 뭐 채찍을 때려서 놔준다는 걸 할 수 있는데 사형은 못 시키니까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스라엘 사회에 회당과 사례들이 중요했어요. 시작을 늦게 해가지고 5분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항상 이 둘이 대립이 돼요. 똑같은 유대인 사회에 있는 어떤 정파인데 쉽게 말하면 학문을 따르는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정파인데 두 개가 항상 부딪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마카비 시대 이후부터 유대 지도자가 되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출신들이에요. 제사장 가문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율법사가 많았어요. 그들은 그 제사장과 율법사가 많은 것처럼 구습을 아주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아주 보수적이 돼서 예전부터 따라온 전통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변화를 갖고 싶지 않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유대 사회에 들어올 때는 그걸 막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있는 그 문화와 법도를 변화하지 않아야 되니까 외부에 들어오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이들의 사상은 뭐냐면
종교적으로 이들은 부활과 영생, 천사와 영혼 불멸 이런 것들 부정했어요.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가치 없어져. 내세는 없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좀 잘못된 거죠. 이런 세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뭐죠?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막 공격당할 때 자신이 내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싸움나게 만들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냐면 그들은 모든 면에서 사두개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알고요. 내세의 삶을 믿고 그래서 죽은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집착하는 것은 율법에 의한 외적인 준수. 그래서 그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둔감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행위에만 엄청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큰 소리로 길에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했고 죄도 짓지 않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세리를 안 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말은 너희들 들어라. 말은 정말 잘한다. 율법대로 말 잘한다. 근데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마라. 삶은 겉으로 보이는 삶이니까. 그것처럼 이들이 겉으로 보이는 건 아주 중요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은 하나로 합쳤어요. 전혀 다른 성격인데도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이들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경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 4장 22절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 보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뭐 율법에 옛날 구습에 맺어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영적으로 좀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좋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정리를 하면 사두개인은 잘못된 교리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부활, 영생, 다음 세계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올바른 교리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걸 믿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가르침과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사두개인은 아예 하나님 믿는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거고 바리새인은 제대로 된 거를 알았는데 그대로 자신의 삶으로 보이지 못하는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다가 주 70년 예루살렘 몰락후 역사에서 자체를 감추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좀 더 오래 존속했지만 그들은 또한 유대 정부의 몰락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난번에 2시간 하다가 1시간 하려니까 너무 짧으네요. 하시요. 1시간이 아니라 50분이죠? 예, 그러니까 짧은 거예요. 짧아. 2시간씩 해야지 만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욕심인지 모르겠어요. 네, 하다가 맥이 끊어지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듣는 입장에서는 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 끝나나. 뭐가 조금 혹시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 그런 거 있으십니까? 저요? 네. 본 블로그 안 써요. 안 쓰고 개인적으로 그냥 카카오 스토리 쓰던 거는 계속 쓰는데 블로그는 안 해요. 요즘에 인터넷이 하도 문제가 많아서 아 이것이 과제물은